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춤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지난주에 강해된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 남자로서는 금기로 되어 있는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관례적으로 지켜지는 정결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되어 게다가 그 우물에는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없었고 그 여인 역시 두레박 없이 물동이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꾸밈없이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이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꾸밈없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먹을 물을 그 여인에게 구했을까요? 유대인 남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일을 어기면서까지 그처럼 목이 말랐을까? 요한복음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먹을 걸 사면은 드라이한 것만 사겠어요? 메마른 것만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도 함께 가지고 오겠지요. 그 당시에는 물은 가죽 주머니에 담거나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예수께서 지금 상당히 힘들었나 보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상황을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4장 31절로 34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시장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한 분이 막상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오니까 그거 안 잡수시네요. 그리고 딴 말씀을 하세요. 난 내가 먹을 거 따로 있다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누가 또 뭘 갖다 드렸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 꼭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아침부터 먼 거리를 걸어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시장하시지요. 목도 마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마저 사양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 데에는 물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보고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대화 중에서 예수님하고 나누던 그 여인이 첫 번째 반응이 어이구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두 번째 반응은 선지자라고 했다가 펄쩍 뛰어가지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그 의미가 엄청나요. 인류 역사 중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란 관점에서 단 한 분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방인의 역사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국의 역사가 있고 불란서는 불란서로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훑어가면은 그 민족을 구원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하고 1000여 년 이상을 그처럼 오래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하고는요 의미가 너무 달라요. 따라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는 그건 보통 우리 이방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유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4장 25절로 26절, 4장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부르도록 하시고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대목에 와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결단을 내리지 않냐면은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지식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을 때 이 대목에 와서 멈춰야 됩니다. 이 대목에 와서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읽어간다. 무책임하게. 그건 상상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것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조사해 보니까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찾아가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나오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렇다 저렇다 답변을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만 세례 요한한테 알려주면 판단은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할 겁니다. 한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랬어.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에서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랬고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사이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 곧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와 같이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사이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살펴볼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거의 없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힘든 일이 없지만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본다 그럴 때, 즉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록을 본다 그럴 때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문제에 관해서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 그 대화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독자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추측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마태의 노력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누가는 천사의 말이나 귀신들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제일 없어요. 글쎄요, 하도 봤다는 사람들이 많고 들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했다, 귀신이 말을 했다는 걸 믿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교회 안에서 80~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그렇게 솔깃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누가의 기록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강해를 해온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노력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여인이 믿게 된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 거니까?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거를 저 사람이 알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일컬어 점쟁이라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의 사정을 이렇게 미리 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뭐. 점쟁이 찾아갔을 때 자기의 형편처지를 알면은 그냥 그 앞에서 팍 꼬꾸라지잖아요. 용한 점쟁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꼼짝들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보러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지만은 그 여인 자체만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요, 그대 개인 사정을 말도 안 했는데 뭐 점쟁이 같이 다 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그래서가 아니요. 그런 그 무당 같은 이유에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뭔 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분명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을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을 일단 던져놓습니다. 그대들이 멸시하고 인간적 관계마저 꺼려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오.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그 사건 뒤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바라본 말이죠. 4장 46절로 48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요, 비아냥거린다는 거 있죠. 비아냥거린다. 그런 의도에서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잘난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이요, 그대들은 생각하는 머리도 달고 다니지 않나. 기적을 봐야만이 된다라고 그러니 예수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기적 보아서 생기는 건 줄 아느냐. 사마리아인들처럼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이 이걸 읽을 때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빨개질 것 같아요. 아유 창피해. 이건 뭐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뭘 건수가 생겨야만이 되나? 뭐 이러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지난주부터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일 2절을 읽는 유대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결단을 내려야만 하겠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만약에 인정을 한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나머지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읽지를 않을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희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진리가 있어도 우리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옵시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온 기독교인들,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들은 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이방인들의 소망의 전부예요. 메시아 소망의 전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거기다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예수 믿고 삶의 문제도 또 해결받자. 뭐 요즘에는 천국 가는 것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더 커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은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4장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세한 것은 그것을 본문을 삼아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소망을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에게 거는 소망이 뭡니까? 뭐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왕국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게 메시아 소망인가요? 아니올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소망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소망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첫 부분인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그러면은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게 전혀 뚱딴지 같을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난 뭐 두레박도 없고 또 이 우물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 데다가 대고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A, if 만약에 헤데이스 you knew 당신이 알았더라면 ten 도레안 토우 데우 카이 티스 에스틴 호 레곤 소이 여기에 우리말의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로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노레안이에요. 노레안. 근데 노레안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사전을 보면은 free gift without reason and purpose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까닭도 없고 목적도 없이 거저주는 free gift, 거저주는 선물. 그게 바로 노레안입니다. 만약 그대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래. 교회는 목사건 뭐건 다 그래.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과의 거래예요. 거래. 트레이드. 첫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신에게 기도로든지 행실로든지 치성을 드리면은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째, 신전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신이 자기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섬기는 종을 보살폈으니까 그러면 신이 대신 갚아줘야지. 왜? 그 종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이 그러한 신자에게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돌아볼까요? 여기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 정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하신다. 하나님에게 기도로든지 우리의 행실로든지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되실 것이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부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열심히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고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다. 또 목적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가도 없어요. 프리 기프트 대가도 없어요. 그냥 주신다. 왜 그 얘기를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체제에 갇혀서 1000몇백 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조건부였었어요. 모세 율법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서서를 적용을 해서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하고 나서 신명기는 신명기 학파가 훗날 모세 때가 아니라 아주 훗날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은 오늘날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 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해석은 바로 그 문서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경박하게 그렇게 쉽게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거기에는 백성의 율례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사항들 이런 것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다, 그 안에 직기 비품은 어떻게 한다,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3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 곧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위임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를 아무리 읽어도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거 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확 달라져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누가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을 것이야. 이거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제3월이에요. 그러니까 제3월이라면 뭘 말하는 거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지 제3월.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고 세 번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대로를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언제 기록했느냐? 신명기 1장 1절로 5절을 바라보면은 제40년 11월 1일 아라바 광야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40년 11월 1일이면은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지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original version, 원본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기록된 것은 extended version by Moses, 모세에 의해서 확대 해석된 그런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율법 사이에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명기 학파가 따로 후대에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연구는 무척 오랫동안 해온 연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과 저주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 모세는 그걸 왜 신명기에 첨가시켰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의 속을 새기고 하나님의 속을 새겼는지가 나와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면은 내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를 하겠지만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호수아에게 맡긴다고 그러지만은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만큼 됩니까? 모세의 말도 그렇게 안 들어먹던 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은 듣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모세는 결심을 하고 율법에 추가를 해요. 그게 바로 축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일종의 사탄과 채찍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축복과 저주를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살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사전에 받았는지 사후에 받았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셨을까? 전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무기를 들이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수없이 읽어온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을 또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냐? 그건 총체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축복은커녕 저주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저주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럼 모세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찾아갑시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 지역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본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었었어요. 헐몬산은 이제 만년설이 덮인 곳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헐몬산에 가셨다고 보는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뭔 거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중에서 뭐 다윗이 오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왕권에 관한 문제니까 다윗이 왔나 보다 할 것인데 모세가 왜 왔으며 엘리야는 거기 왜 왔냐 이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가 않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이 세 분이 나누는 대화에 관심이 없다니까. 뭐 관심이 있어야 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들어야 기록하든지 말든지 어쩔 것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 웬 떡이냐? 여기가 좋사오니 뭐 말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을 봅니까? 이 땅이 좋사오니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엘리야는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뭐라고 예언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미리 그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엘리야의 푸뉴마 영이 세례 요한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필연적으로 여기 나타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앞잡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와야 돼요. 그럼 모세는 왜 왔냐 이게 모세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놓은 일이 뭡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끌어간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낸 것도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나이 산에서 받은 율법상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아갈 그 시점에 그 율법에다가 축복과 저주를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이들이 잘 지켜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랬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럼 이 모든 사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니? 모세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에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전에 그 일에 직접 관련자인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의 말과 같이 조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조건 거저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1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조건으로 지켜오고 했던 그 율법, 거기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그건 너희가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생을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은 그런 조건에서가 아니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 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더더욱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딜 한다고 그러죠. 거래. 거래는 좀 힘이 들어도 믿을만 해요. 거래에 내가 성공을 하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래가 없이 그저 무조건 기다리면서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충성봉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오시니까 신경을 끄세요. 이건 뭐 죽으란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지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피도르 존. 존이라고 하는 건 자오의 번역인데, 자오는 to live physically,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to live in a transcendent sense, 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개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것이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천국의 생수, 아유 내려다 보니까 까마득한 우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우물을 가보면요 희한해요.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살 때 고대로부터 유명한 우물을 찾아가 봤는데 얼마나 넓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우물 갓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 저 아래 내려가야 물이 새까만 아래에 물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루박도 이건 뭐 엄청난 두루박이 있어야지 줄도 엄청 길어야 되고.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깊은데 어떻게 물을 끌어올립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야곱이 더 크느냐 하는 것을 맨 나중으로 돌렸는데 그 헬라어 원문상에는 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메, 수, 메이존, 에이토, 파트로스, 헤몬, 야코. 당신은 우리 조상이신 야곱보다 더 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느 경우에나 무슨 말을 듣든지 자기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을 못해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 목사로서 끊임없이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리지널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제가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나의 성격과 나의 좋고 나쁨과 이런 어떤 나만의 것에 그리고 내 주위의 것에 가족 이렇게 모대해서 이런 데에 묻혀있는 나는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여지질 않아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물 먹는 현재 이 땅에서의 일 이것만이 관심사항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여 그대는 온통 관심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한계적인 일에 묶여 있는가? 그대가 구하는 이 물, 우물물 먹어봤자 한 모금이요. 그러나 또한 몇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 이거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일이야. 인생의 삶의 문제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요. 심지어는 안수기도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까지도 다시는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또 병에 걸려요. 또 이제까지 걸린 병이 나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따라서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영생을 갖게 되는 물은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강조를 하세요. 토피도로 물인데
그 물은 게네세타, 이 물은 예수께 주시는 물이에요. 그 토피도로, 그 물이 게네세타이, 프로듀스,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거니? 폐계 비다토스를 만들어내요. 폐계 그러면 파운틴 소스, 솟구치는 샘물이죠.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 어디에다가? 엔 아우토, 그 사람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것은 알로메노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에이스 인투 안으로 스프링 퐁퐁 쏟아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면은 그 생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생수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이 되는 거니?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파운틴. 샘물이 되면은 그 샘물은 폭폭폭폭 물을 솟구치는데 그 물은 솟구치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받은 사람 안에서 샘이 될 것이다. 그 샘에서는 물이 솟구쳐 나와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이 또 알아들었을까요? 그거를? 아, 주님 그렇군요. 영생을 말씀하셨군요. 15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욕심도 많네요. 아주 물도 안 길러 다니겠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무리 영생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그저 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물 생각밖에.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강해해 오면서 교인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려고, 그쪽에다가 소망을 갖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교인들의 소망은 이 세상 살면서 떠날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좌절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를 관두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덴버를 떠나면서 워싱턴 주로 올 때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해도 안 되는 이 사람들. 더 이상 내가 목사로서 교회 앞에 설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계속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기적 또는 기도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한다는 교회로 몰려갑니다. 아니면은 갖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교회로 또한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들로 몰려가지요. 그것도 때를 지어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인의 마음. 아무리 예수께서 설명을 해도 그 여인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드디어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고대사회에는 말이죠. 여자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설명하도록 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도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인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물어볼 게 있으면은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오늘날과 달라가지고 고대사회에서는 남자가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남편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여인은 결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아마 합법적으로 혼인을 하고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까 결국 네가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의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나?
19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저는요, 유대 지식인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 와서 이 여자가 아이고 선지자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했었어요. 이 여자는 선지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여자는 선지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프로페테스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뭘 연상을 했겠느냐? 영한 점쟁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다 하는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모티브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가는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놓게 하는 모티브는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참 희한한 능력이 있으시구먼. 근데 뭐 이분이 그냥 점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여수쟁이도 아니고 마수쟁이도 아니라 그러면은 그래. 이 여인의 생각과는 달리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적인 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집요하게 현실에서 떠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를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의 장소로 사용하는 예가 얼마나 많을까? 그 옛날 예수께서 이 어리석인 여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 심통에 빠져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들어가질 말아야지.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그런 고통을 가져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현실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편집해서 내게 듣기 좋은 말로 만들어야만이 듣는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는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분들이건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좀 더 명확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메시아적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생의 길을 그것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